한국교회협의회에서 사순절 묵상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저희 교회 안정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맞게 잘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하루하루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함께 또 사순절기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순절 묵상 자료집 중에서 지난 목요일 묵상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또 36절까지에도 똑같은 구절이 좀 더 살이 붙여져 가지고 언급이 됩니다. 우리 함께 비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도 다 읽겠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어둠 속에나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특별히 사순절 묵상집 어제 말씀도 또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눈이 밝은가? 내 몸이 그로 인해 밝은가? 혹 어두워서 내 몸마저 어둡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들이 혹 어둠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중에 교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이렇게 건넵니다. 목사님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듣기 싫은 인사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좀 부정적인 인사를 건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들이 없어져서 몸은 편한데 마음이 영 불편할 뿐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마음속으로는 순간 진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 얼굴에 생기가 없었나? 그리고 그 인사 뒤에 계속해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한 이 순간까지 제 얼굴빛에 대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그림들을 보면 성인들이나 성경의 인물들 혹은 또 예수님 그림을 보면 여러분 뒤에 뭐가 있죠? 둥그런 후광이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은 후광이 있어요. 빛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꼭 중세 그림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또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분들,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탁 오신 분들 빼짝 마를 것 같지만 보면 어때요? 평소와 달리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네. 주님, 제가 얼굴에 설교할 때 빛이 나야 되는데 네.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제 방에서 원고 한번 다시 쭉 보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얼굴에서 빛나야 될 텐데 조명빨이 아니라 화장빨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빛나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의 얼굴은 그 영광 때문에 빛이 났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 이야기가 신구약에 한 명씩 등장합니다. 모세와 스데반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요.
한 번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돌판을 깨부수셔서 하나님이 다시 올라와. 이번에는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십계명을 이번엔 직접 본인이 적고 그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좀 한 세 구절을 살펴보면 첫 번째 29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빛이 났다. 얼굴에서 빛나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읽으시죠? 큐티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성경을 대하잖아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빛이 나십니까? 30절에는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여성분들 깊이 묵상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살결에서 빛이 났대요. 금가루 들어간 화장품 바른다고 빛이 나는 건 그건 잠깐이잖아요. 굳이 비싼 화장품 사서 얼굴에 고이 화장 안 하셔도 살결이 빛날 수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화장하면 그건 분장이, 나중에는 환장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품 때문에 반들반들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의 살결이 빛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살결이 반들반들 빛이 난대요. 33절에 모세는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너무 빛나니까 사람들과 함께 대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말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는 수건 내리고 빛나는 모습 그대로 가고, 또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너무 눈부셔서 얼굴을 대고 말할 수 없으니까 수건을 가렸대요. 그 정도로 주님과 친밀함과 또 주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 빛이 났다고 합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성경에는 보면 제사장들마저도 그 도에 복종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은혜와 능력도 충만하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또 말씀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며 설득할 때 당연해질 못했대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나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스데반에게 몰려가서 그를 붙잡고 공회로 끌고 오고 세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대요?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도대체 천사의 얼굴은 어떨까요? 저기 그 얼굴도 빛이 났을 거예요. 온화한 미소가 있었을 거예요. 기쁨이 있었고 눈에서 빛이 났을 겁니다.
7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를 핍박하며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저도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그냥 잠들었습니다. 참 아팠을 텐데, 속상했을 텐데, 억울했을 텐데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천사의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빛나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 사회에 이단 신천지가 큰 문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등록 교인 수만 24만 명에 교육생까지 하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20대가 10만 명입니다. 9만에서 10만이 20대래요. 확진자 명단에 오른 대다수의 20대들, 왜 신천지에 빠졌던 것일까? 15년 동안 CBS 기자로 신천지를 취재했고 지금은 YTN 앵커로 있는 변상욱 씨가 이에 대해 인터뷰에서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신천지는 한국 사회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한국 사회의 모순들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20대가 신천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유, 물론 그들이 30대가 되면 또 많이 빠져나간대요. 매년 한 3만 명이 늘어나면 2만 명은 빠져나간대요. 30대 결혼하고 뭐 이래저래 정신 차리고 나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대 사람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기성사회와 가족, 교회가 20대들에게 주지 못했던 것을 신천지가 채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안에 있는 끈끈한 인간관계, 집단문화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것이 감독과 지시로, 감시로 비춰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본인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천지에 빠진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이 변상욱 씨는 4가지를 분석하는데 사회심리학적인 요인 4가지로 몇 번 얘기하는데 제가 마지막 4번째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희소성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포섭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너한테만 하는 건데 너만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너만 안다고, 너에게만 알려준다는, 또 이런 성경 공부로 먼저 데려갈 때 이거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야 하면서 너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서 끌어들입니다. 인정에 정말 모두가 다 정말 배고픈 때잖아요. 비난만 있지 누가 칭찬해 줍니까? 칭찬해 주고 너 특별히 너에게만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뭣도 모르고 발을 들여 놓습니다. 입교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힘들게 그 조직에 가입이 되면 강한 집착이 생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또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집착은 곧 중독이 됩니다. 신천지의 교인이 되는 과정은 엄청나게 힘들고 아주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3개월간 1대1로 이런 어떤 끌어들이는 혹은 성경 공부에 참여시키는 그런 과정이 마쳐지면 드디어 신천지 무료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6개월짜리 신학교입니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성경 구절 100개를 달달 외우게 됩니다. 신천지 6개월 수료하면 성경 구절 100구절은 달달 외운대요. 우리보다 나아요, 그렇죠? 이후 필기 시험까지 통과하면 본인 사는 곳에 팀을 배정받는데 이게 입교랍니다. 입교 이후에는 신천지 총본부에 등록이 되어 교인 카드를 발급받고 그 카드가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가면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희소성의 모델이 여기서 작용합니다. 이렇게 그 조직에 들어가고 그 카드를 발급받으면 조직에 대한 집착과 중독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6개월간의 고생스러운 교육 후에 강한 소속감과 유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같이 하니까 전우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동료애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진리를 붙잡고 사는 우리들은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가짜들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는데 진짜인 우리는 어떤가? 이만희 씨 인터뷰한 거 보셨잖아요. 말도 어느라고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홀까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가짜를 믿고 떠받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야, 공산당보다 더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은 뜨거운 전우애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 플라스틱, 그 카드 하나에 빠져드는 인생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지난 금요일 다큐멘터리 3일이란 프로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72시간 동안 밀착 취재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대구 코로나 거점 병원으로 자원했던 대구 계명대학 동산병원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계명대학교 병원이고 또 기독교 학교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또 선교사가 세운 그 병원입니다. 방송에서는 전국에서 몰려든 119 구급 소방대원들이 환자를 실어 나르는 모습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보셨던 그 장면이 바로 거기입니다. 음압치료실이 있는 병원에 자리가 나면 대구에서 거기 너무 많으니까 천안이든지 어디 자리 나면은 환자 싣고 다녀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장거리를 뛰는 분들은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복장을 다 하니까 왕복 한 4시간 걸리는데 중간에 휴게소를 못 들린대요. 그 복장하고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감염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급하면 그냥 볼일을 본대요. 군인들은 거리를 방역하고 있고 자원하여 대구로 내려온 혹은 대구에 있는 많은 간호사분들과 간호보조 도우미들도 쉴 새 없이 땀 흘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호원분들은 식구들에게 혹 감염될까봐 이제 자러 가는 시간에도 집에 가지 않는데요. 그냥 그 옆에 있는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에서 쭈그려 잠을 청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독일에서는 우리 한인교회나 한인들이 코로나로 언급되면 안 된다는 수동적인 생각으로만 절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직임원의 단톡방에 2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재직임원분들이 하나같이 금방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할 겁니다. 첫째는 기도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독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기도입니다. 2014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주제였어요. 표어였어요. 그때 우리가 열렬한 기도운동을 벌였습니다. 밤 10시에 10분 동안, 10분 동안 온 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되어 한마음 되어 기도하자 하고 운동을 벌였는데 다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밤 10시에 10분 동안 여러분들의 처한 자리에서 온 교회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이 사태가 속히 잦아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제 저희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부활절 날 기적적으로 강한 햇빛이 불어가지고
온도가 갑자기 팍 올라가가지고 좀 이 바이러스들 죽으면 좋겠다. 4월 달에 눈도 올 때가 있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 은혜가 있으면, 부활절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좀 나눴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4월 10일 부활주일까지 여러분 열렬한 기도운동 또 식구들과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목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질로 좀 보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수많은 모금처가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기독교 이름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살펴보았는데, 마침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총회 차원에서 여러 교회들의 모금을 받아서 후원하는 그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서, 그래도 공신력 있게 우리가 어디 한 군데 뚝 넣는 것보다는 교회 이름으로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러한 성금이 잘 전달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딱 한 번만 할 겁니다. 다음 주 한 주 지목 헌금 봉투 제가 지금 10장을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 지목 헌금에다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목 헌금 잘 준비하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주 끌지 않습니다. 다음 주 딱 한 주만 합니다. 왜 독일도 번지면 우리가 뭐 2, 3주 뒤에 예배할지 못할지 그것도 몰라요. 독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도 지금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독일 선교회 31분이 들어간 담임 목사들 31명이 있는 거기에 올렸어요. 우리가 그냥 피하는 수동적인 것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뭔가 동참하자. 여러분 얼굴이 빛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가 새벽기도 때 산상보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6장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한 행위로 생각되었던 세 가지 행동들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첫 번째 6장 1절부터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구제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걸 오히려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너희는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히 보시는 내 하늘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세 번째, 너희는 금식할 때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얼굴을 일부러 찡그리고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얼굴을 씻고 기름을 바르라. 은밀히 보시는 내 하늘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리고 6장 19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는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참된 경건은 이거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돈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돈 얘기 많이 하는지 아세요? 구약의 재물은 다 뭐예요? 돈이에요. 교회에서 돈도 나면 안 되니까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 6장 19절 이하의 재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 읽어보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 투자하기보다는 하늘에 쌓아둬라. 두 주인 섬길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말씀하죠.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세상 걱정, 돈 걱정하느냐고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예요. 그 내용 중간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생뚱맞게 눈 얘기를 해요. 몸에 빛을 얘기하세요. 눈이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해야 한다. 그러면 내 몸이 밝을 것이다.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여기 대조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눈이 성하다, 또 눈이 어둡다 혹은 악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헬라어로는 이게 밝다 아니면 성하다라는 표현은 아플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건강하다, 단순하다, 관대하다. 네. 그래서 성하다, 건강하면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근데 단순하다, 관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반대로 쓰였던 악하면이라는 건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나쁘다, 병들다,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내 눈이 건강하면, 신체적인 용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눈이 건강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너의 눈이 아프면 내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런데 추상적인 의미로 경제적인 혹은 윤리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러합니다. 너의 눈이 관대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다. 너의 눈이 악하면 내 몸이 어두울 것이다. 네.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거 후자예요. 왜냐하면 앞뒤로 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너의 눈이 관대해야 된대요. 단순해야 된대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관대하게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나눌 거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이 밝을 것이다. 너의 삶이 밝을 것이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들이 그런 헌신 아니겠습니까? 관대하지 못한 걸 악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 인생이 어두울 것이래요. 너의 빛이 어둡지 않은가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다 빛이 아니에요. 밝은 빛도 있지만 어두운 빛도 있어요. 성경에서 나쁜 눈, 질투, 시기, 탐욕을 가리키는 회화적인 표현입니다. 성한 눈은 그런 것에서 자유로움을 뜻합니다. 결국 인색하게 살아가면 빛을 잃어 어둠 속에 살아가고 맙니다. 잠언에 보면 세 구절 제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선한 눈, 건강한 눈은 어떤 눈이에요? 복이 있대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줌이라. 반대의 눈도 소개가 됩니다. 27장 20절, 수월과 아바다는 만족함이 없고, 지옥이죠. 지옥은 만족함이 없는 곳이래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눈이 끊임없는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데요. 점점 더 높고 점점 더 비싸고 점점 더 좋은 것만 따져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의 눈이 높은 것이 죄래요. 우리의 눈이 단순해야 된대요. 우리의 눈이 관대해야 된대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관대해야 된대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관대해야 된대요. 좀 단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프리댄스 교회도, 독일 교회도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해요. 더욱 놀라운 점은 모든 교우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따라주셨습니다. 전파되는 것도 너무 빨랐고 구체적으로 따라주시는 것도 너무 빨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한 자세로 잘 따라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평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할 땐 그렇지 않았는데, 열심히 교회 안에서 직분 맡아서 봉사하자고 할 땐 그렇지 않았는데,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말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자고 했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코로나 예방하자니까 다들 그냥 어쩜 그렇게들 잘 순종해 주시는지. 모임을 자제해 주세요 했더니 모임이 금방 사라집니다. 모이려고 하는 것도 모이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2주간 자가격리해 주세요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2주간 뒤에 나오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쉬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열렬한 기도운동, 다음 주 드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목헌금 역시 잘 순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임이 어려운데 그래도 모임을 갖고자 하니까 모여지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날 사랑방 리더 교육을 했습니다. 밤 9시에 카톡방 라이브 톡으로 10명이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됩니다. 튜빙행교회도 다음 주부터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또 아침에 1시간 단톡방에서 라이브 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사모함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남신도회 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얼굴이 살같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성분들도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의 눈도 빛났고 그의 몸도 빛났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빛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 나마저 비춰야 될 빛이 어두워서 세상을 비추기는커녕 나의 영혼, 나의 몸도 제대로 비추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로 주님의 영광 앞에 다가서게 하옵소서. 그 빛을 받아 우리도 어둠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신앙의 전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